화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또 터가 되어지고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의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도 주의 성령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25장 2절입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더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분노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놓아주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를 했지만 사울을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다시 이제 바란 광야로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바란 광야의 목초지가 풍성하기 때문에 이제 양떼를 먹이기에 아주 좋은 곳이어서 거기에 나발이라고 하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 양 3,000마리 또 염소 1,000마리 이런 큰 재산을 가지고 목양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도적떼들이 강도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다 이제 다윗이 600명의 군사들이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양떼들은 목자들은 다 알죠. 다윗이 그들을 참 도와주고 보호해 주어서 그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지내기 때문에 참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이 되어서 양털을 깎는 시간이 되었죠. 마치 추수 때와 같은 것이지요. 양털을 많이 모아서 이렇게 장사를 하게 되면 큰 부를 얻게 되는 이제 좋은 날이니까 이런 날에는 이제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을 당연히 돕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지요. 그래서 다윗도 자기의 소년 10명을 보내어서 이제 10명을 보냈다는 말은 뭐 10명분의 정도의 손에 들릴 만한 그런 부탁을 하고 아주 정중하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발이 그 대답을 하는 것은 그 뭐 단숨에 거절을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모욕적인 그런 은사를 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주인의 주인을 함부로 떠나서 배역하는 그런 불량한 녀석이 있다고 하더라. 이러면서 다윗이 마치 배신을 해서 사울을 떠나가지고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아주 배역한 종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자 아주 분노가 치밀었지요. 그래서 그 심한 수치심을 느끼고 군사 400명을 일으킵니다. 600명 중에 400명을 일으켜서 그 한
블레셋 군대를 공격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한 부자 사람을 집안을 공격하러 가는데 400명이나 데리고 갈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엄청나게 분노를 해서 가서 내가 진멸을 해버리리라 이런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아비가일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후반에 보면 아주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다윗의 분노를 사귀게 되고 다윗이 자기 백성을 멸하는 이런 자기 생애에 오점을 남기는 일을 막아주게 되는 것을 이 25장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다윗이 얼마나 사울의 공격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경건했습니까? 사울이 죽일 수 있는 있는 상황이 왔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친히 그를 막겠다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옷깃만 조금 잘라내고 그를 살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도 마음이 찔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달려가서 자기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대로 완전히 진멸해버리고 보복을 자기 힘으로 해서 피 흘리는 이런 일들을 자기가 하려고 다가가는 그런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우리도 언제나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좀 일관성이 있어지긴 하지만은 우리도 끊임없이 이런 내적인 충동, 분노, 욕구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이 분노를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말씀과 거리가 멀어지면 이 끌어오는 분노를 그냥 그대로 표출해 버리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의 인생의 장애를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정말 하나님을 경건하게 따라가는 사람도 한순간에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특별히 이 다윗이 유명해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를 시기해서 어떻게 하든지 비난할 길을 찾으려고 하는데 만약에 다윗이 이렇게 실수를 했다고 한다면 자기 백성을 진멸해버린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이 그를 오히려 대적하게 될 것이고 다윗은 그들과 계속 싸우면서 그의 인생에 피비린내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정말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다윗의 무리는 도적대가 되어서 자기의 생명만 부지하고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똑같은 사람인데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면 누구나 이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한 분이 RBC 은행에 다니는 한인이 횡령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 기사 보면 그분은 참 좋은 분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기부금을 실제로 했고 또 자기 소득도 10만 불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5만 불 정도 그 입장에서는 얼마 되지 않는 돈을 횡령을 해서 자기 인생에 큰 오점을 남게 되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경건한 분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한번 실수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큰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자기가 크게 승리하게 될 때까지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쟁을 치러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그가 늘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갈 때는 아무리 큰 군대라 할지라도 그가 다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많은 것들이 이제 끊임없이 승리하고 나니까 자기가 이제는 내가 좀 쉬어도 되겠다라고 하면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있다가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바세바를 범하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단에게 빌미를 내어주니까 나머지 인생은 늘 그 실수를 메꾸는데 그의 삶을 다 바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아무리 경건하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만 방심하고 틈이 있으면 우리를 침몰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꼭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분노하는 일이 생길 때, 또 세상 정욕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어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오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아비가일에 와가지고 정말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는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을 나중에 23절 이후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비가일이 급히 와가지고 다윗에게 용서를 빕니다. 그런데 구걸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남편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한 번만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걸을 하지 않죠. 아비가일은 가서 다윗에게 그의 사명을 일깨워 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싸움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을 대적하고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싸움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당신은 반드시 왕위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위를 차지할 때에 혹시 당신이 이 불의한 자를 직접 쳐서 원수를 갚았다라고 하는 이 일 때문에 당신의 삶에 양심에 거스르는 일을 남기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그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분노했던 생각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가 그 무고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그 왕이 되는 이력에 오점을 남기는 것을 범하지 않게 되는 되게 이 아비가일이 도운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도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이 남을 돕는 일이란 게 바로 이렇게 그들의 사명을 일깨워 주어서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게 하는 이런 사명들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바로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하는 이야기가 바로 하고 있는 사역이 이 사역이지요. 여러분들이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으려고 할 때 사명을 다시 일깨워주고 혹시 어그러진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은 이것을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고든 길로 갈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다윗이 그 분노를 내려놓았던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생각하고 믿음을 생각하고 우리의 어그러진 길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런 사역을 하고 여러분들도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여러분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도전을 받고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실수할 때가 누구나 다 있다. 경건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늘 경건하기를 조심하면서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고 또 자기가 쳐서 혹시 자기가 남을 구원시킨 이후에 자기가 구원에서 떨어질까 하여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이런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또 우리도 어려운 하나님 길에서 어그러진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말씀으로 그들을 교훈하여서 바로 세워가고 우리 자신들이 말씀을 듣고 어그러진 길에서 돌아서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말씀을 늘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우리 본성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게 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도 잘 하나님을 순종하다가 한번 이렇게 분노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어서 그의 인생이 실패하는 것을 막아주셨습니다. 다윗도 조금만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사명에서 떠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길로 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늘 근신하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낼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늘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응원사자와 같이 두루돌아다니며 사단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정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심은 교회이며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도울 자도 보내주시고 사명이 없는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주님과 안드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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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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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